중도승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씻어 정케 해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과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사모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주님 영광 드러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방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믿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밤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고. 너희 그를 위해 울타리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길에 가소서 만족하리이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나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료로 옳게 되어 동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도 저희를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 사순절 5째 주일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무한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나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이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결심이 부족한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 부끄러울 뿐이 없나이다. 회개도 잠깐뿐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세상 죄에 둘러싸여 주님을 의면한 채 살아온 죄인들이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되고 의롭다함으로도 주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당하신 아픔을 기념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영적인 삶과 경건한 삶, 이웃을 섬기며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온 국민이 견디기 힘든 상태에 처해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함난에서 건져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균의 급속한 확산으로 교회마다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파행적으로 드리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균을 한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파행적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직장인들과 사업을 접어야 하는 중소상인들에게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계명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자들과 치료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최선의 방역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모든 확진자들이 속히 쾌유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정자들이 각심하여 각성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일을 빌미 삼아 정쟁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에 산재한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어서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서구중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선정하기에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시민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구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신성호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주장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셔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생애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예배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봉사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순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레라는 군대의 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직원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오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대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두부와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읽고 요바로 보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이라는 의미로 담임목사께서 말씀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줄 지켜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 삶이 변화되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남습니다. 물론 기억들 중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좋지 못한 기억도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한평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감정, 좋은 사람이라는 기억을 남긴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나를 아는 모든 이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더더욱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또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준다면 이 땅에서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신다면 이는 성공 차원이 아니라 대대로 내게 내 집안에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독인 가이사 아구스도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백부장이라 하면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볼 때에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로마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하는 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고넬료가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 천사가 하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심은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단순히 잊지 않고 있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뭔가 그에게 감동되어서 뭔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그에게 줄 의도를 말하는 거죠.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고넬료의 삶의 모습을 어떤 것인지 우리도 배우며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기 때문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의 한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시켜서 믿음의 가족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데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볼 때에 그의 인격과 신앙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이 그 믿음의 가장을 통하여 구원받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가정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울 뿐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백부장이라는 사회적인 신분도 있지만은 그는 정해놓고 늘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소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그러면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경건 생활에 본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생각과 중심, 하나님을 향하여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향이 세상 사람과 같지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과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이득보다 하나님과 타인에게 득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말에도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에게 그의 말에는 진실성과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참 염려되는 일들을 행하는 삶을 간혹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오늘 못 보이는 경우, 입에서 심지어 교회 불평, 주의 종, 욕, 사람들 흉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가정에서 그렇게 불평만 한다면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가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식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 은혜로운 가정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모든 신앙의 온전한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 믿어야 내 가정이 경건하고 은혜롭고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때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이 우선, 자기 가정이 우선. 그래서 바빠서 예배 못 나오는 사람, 손님 와서 예배 못 나오는 사람, 집안 일이 있어 예배 못 나오는 사람. 그런 생활 조건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조금도 극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고넬료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시각, 생각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편에서 교회를 볼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사람의 생활을 우선하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하여 생활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과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씩 건전하고 절제하고 고쳐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결단해 나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이며 그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 고넬료는 로마 장교였지만은 경건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로서의 품위와 권세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만들어갔습니다. 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 자세가 바로 잘 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은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생활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이 달라지는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제는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생활을 곤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궁핍한 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돕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귀족입니다. 지체 높은 권세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유대인들 피식민지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지배를 받던 팔레스틴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 생활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려운 것을 보고 그는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인이라는 자존심으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나누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자기 관리한 방편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말씀 따라 삶을 구제하는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초월하는 힘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과 슬픔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관심이 가고 저절로 기도가 가고 저절로 물질이 나눠지고 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살아갈 용기도 생기고 희생할 용기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볼 마음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직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영적인 신앙생활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종처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노예들까지도 배려했습니다. 주둔군 장교임에도 군림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어려운 삶을 살피면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도 상달되었다고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회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기회입니다.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돌이킬 수 없는 4가지가 있는데 뱉은 말, 쏜 화살, 과거 생활, 소홀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인생을 좋은 기회를 여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하며 신앙생활 잘하되 선한 일에 힘써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인생 참으로 섬김과 구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소개합니다. 4절에서도 천사가 하는 말에 내 기도와
부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러고본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도 고넬료 기도하는 제9시에 나타났습니다. 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3번 기도하는 시간.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필요할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삶이고 신앙생활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호흡, 기도가 삶이 되고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정의로 하루세는 기도를 하죠. 기도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어려움을 이깁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의 한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한 거죠.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관심을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처럼 경건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구제와 섬김으로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 은혜를 베풀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기억한 바 되는 사람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고넬료처럼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도 541장 주시며 준비하신 내용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Oh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준비한 정성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분양해 주셔서 주님 나라 위에서 기적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교우들 하나님 눈동자로 살펴주셔서 가정의 평안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범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주옵시며 생명의 복을 받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질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예배에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속히 이 바이러스 19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사회의 분위기가 아버지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압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너무도 무기력한 저희들 아버지 용서여 주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깨달아 아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는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며 일반 질병도 이겨 건강하게 복을 받는 사람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속히 이 바이러스가 다 물러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속히 예배가 정성화되게 도와주셔서 마음 하나님을 섬기며 더 겸손히 주께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우리 올림목성 예불 은혜를 주시고 죄의 수상의 평안과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저희 당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원래 오늘까지 일부 예배만 드린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그렇게 일부 예배 이런 식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에는 정상으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장님들, 당님들 그렇게 오늘도 당에서 결정하겠지만은 다음 주까지 그렇게 1부만 드리고 그 다음 주가 아마 12일이 되죠. 12일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1부, 2부, 3부 드리고 그 대신 그 주간은 우리가 화요일날에는 전도부가 모였고 금요일에는 구역부가 모였는데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1부, 2부, 3부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제 생각에도 좀 이렇게 자제하고 1부, 3부만 드리고 한두 주 더 지나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완전히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안전하다 하게 될 때는 모든 모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큼은 그래도 4월 둘째 주부터 정상으로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 것을 아시고 구역장 조당들은 그 구역 식구를 이야기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 늘 하나님의 동행하사 주의 영광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또한 교회를 돕는 차원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안전, 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심으로 조금 더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해주옵시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을 주관해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속히 정상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회에서는 4월 둘째 주부터 정상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속히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가 잡히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이 나라 세계 모든 성도와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